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대로 예수를 팔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도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벌써 시편에 예언된 그런 내용이었죠. 다른 사도를 얻게 되는데 그 사도가 1장 26절에 나오는 마띠아였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제 이루어져 가죠. 이루어져 가는데 바로 그 2장에 성령이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상한 말. 그래서 방언을 갖다가 천국의 언어 이렇게 가르치고 또 잘못된 그런 방언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갖다가 천국에 가면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죠. 그런데 여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타난 그 방언은 천국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천국의 언어다 이런 말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그 표적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표적인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우선 있었습니다. 예, 바람 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지금 이 방언이 막 터지는 거냐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한 상태예요.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다 보여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고 그게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말을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나오는 방언이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명절이기 때문에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직접 확인했는데 7절에 나오죠. 지금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 그러면 다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8절처럼.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난 사람은 영어로, 일본에서 난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에서 난 사람은 중국어로, 베트남에서 난 사람은 베트남 말로 다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9절서부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쭉 말해주죠. 이 사람들 말을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천국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다 알아듣는 말인데 바사 사람은 바사 말로, 애굽 사람은 애굽 말로,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다 알아듣는 그 방언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갈릴리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오순절 방언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일 방언을 한다면 이런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하게 하신 방언이 바로 이 방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바는 그것은 오랑캐말. 아무 필요 없는 말. 그래서 다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선 깜짝 놀라죠. 그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일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해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쇠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다. 하는 말들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 말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바로 유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유대에만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한 말만 다 들으니까 이게 저 사람들 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조롱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할 세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1장 8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권능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 바로 오순절 이 방언이었다. 그 땅끝까지 다 전하려면 그 사람 각 지역의 땅끝까지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 임한 것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리고 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왜 말해야 되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될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임한 이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방언이 지금 전파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세계 각국의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 바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되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사건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학문이 없어. 공부도 많이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딱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6절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쭉 증거를 하죠. 그래서 21절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시대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23절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어주신 바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랬는데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망의 고통에서 다 풀어서 살리셨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증거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이 25절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다윗이 증거한 내용 쭉 나오죠. 그래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로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벌써 다윗이 벌써 그걸 다 증거하고 있죠.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29절 나옵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럼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묘가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면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다. 다윗이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벌써 아는 거예요.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고 32절 나오죠. 미리 보는 거로 그걸 미리 내다봤다 다윗이. 아,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그래서 생명길을 여시겠구나.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적 다윗왕이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신 대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더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일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증인이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걸 다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요. 보게 하고 증거하고 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34절 또 나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땅에 이렇게 묻혀있죠. 무덤. 그런데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라운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 지역 방언으로 막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서가지고 이 일이 무슨 일인 줄 알아?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딱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증거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일을 다윗이 찬양한 그 시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윗이 미리 내다보고 증거하고 찬양했던 그 내용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책망하는 그러한 지금 강론을 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 이제 이 베드로의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3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그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진리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지키고 그리고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앞에서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